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 (14절) 우리 함께 세 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24년도 귀하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주일 시편 116편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4년도 한 해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그 전에도 사랑했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음성이라는 것은 나의 소리죠.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 내가 은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서 크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청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약합니다. 상담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듣는 것, 1시간 동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만큼 반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감정을 받을 때는 선물을 받기도 할 때도 있고, 맛있는 것을 누군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이기도 하지만, 진정 그가 마음 다해서 내 말을 집중해서 귀담아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사실 집중해서 상대방을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듣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대화하다가도 막 빨리 말하고 끊고 아이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성향,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은 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준다는 사랑의 배려가 있기 때문이죠. 상담의 치유는 그래서 대부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인가 정답을 주기 위한 것보다도 이 사람을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상담을 잘 하시고 잘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의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참 위로가 되죠. 위로가 돼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할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화려한 언변술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해왔으니까 하나님 내 이 봉사를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고 겁박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기도할 소망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의 긍휼 많으신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본인 자체가 그러신 분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원래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냐 없냐입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냐가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의 순종과 보혈의 피값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증표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의로움,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해온 행적 때문이 아니라 의롭게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죠. 의롭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들으시면 그거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그거 보시면 모른 채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할 때 힘듦과 노역 때문에 애통하며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찾아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때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쳤던 이스라엘의 신앙은 절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삶이죠. 처참했습니다. 수준 높은 단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소연하고 힘들다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외침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들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기도가 부르짖음이 응답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비록 남의 땅에 끌려간 자신의 조상 때부터 살면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남의 땅에 포로 신세된 자신의 민족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만 항상 그 땅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민족의 비관적인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9장 18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기도의 응답의 소망과 기대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현신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긍휼을 가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있죠. 기도할 때마다 기대를 품을 수 있죠. 자신의 처지와 신앙의 수준 정도로 응답을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숙제가 될 겁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왜요? 기도하기 전에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딱 왔는데 내가 어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실 거야 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늘 죄책감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조건과 응답과 역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숙제처럼 죽을 때까지 내가 힘들게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내 평생에 죽기 직전까지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라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 많으신 하나님이 언제라도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즐거운 일이 있는 동안, 힘겨운 순간이 찾아와도 나는 매 순간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주님이 그 기도를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은 억지로 기뻐하거나 억지로 돌을 닦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너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수시로 밤낮이고 언제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23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입니다. 모든 날, 매 순간,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쫓아온다고 합니다. 끝까지 추적해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기준 삼아, 나의 의를 잣대를 기준 삼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4절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은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 시편 116편 앞에 표제어가 없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연유인지. 물론 이것을 갖다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배 드릴 때 절기에 드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그 고전을 찾아 올라가 봤을 때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을 두 명으로 압축해냅니다. 한 명은 다윗이요, 한 명은 히스기야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늘 사망의 위협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항상 다윗을 침범해 왔죠.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끈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올가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사망의 올가미, 사망의 덫이 항상 나를 따라왔다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항상 죽음의 덫을 놓았습니다. 항상 병사들을 보내고 항상 추적해서 어떻게 해서는 잡으려고 했죠. 항상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음의 칼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그렇게 사망의 줄이 자신을 올가매는 것처럼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스올이라고 하면 무저갱,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무덤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덤과 같은 슬픔과 애통의 일이 자신에게 늘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떨까요? 히스기야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가 한창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갑자기 발병한 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과 마주하게 됩니다. 깊은 환난과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담대함을 가지고 계산이 빠르고 지혜가 있었던 다윗도, 그리고 남유다를 개혁하고 우상숭배의 제단을 깨뜨리고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던 히스기야 왕도 모두 사망의 골짜기 앞에 섰을 때, 고통으로 신음할 때 마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116편 6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과 히스기야는 모두 순진했습니다. 동굴에 사울이 잠시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동굴 깊은 안쪽 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숨어 있다가 다윗은 사울을 몰래 뒤에서 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부하가 어느 날은 다윗이 사울의 진영 가운데 몰래 침투해 갑니다. 사울이 잠자고 있는 텐트 안까지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도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오죠. 지금 말로 하면 굉장히 순진합니다. 그냥 죽였으면 자신의 이 죽음의 올가미가 끝났을 건데 그냥 순진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세상 눈에 보면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 행동이 하나 있죠.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자신이 함부로 손을 대지 않겠다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은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십시오. 다시 말해, 너 이제 죽을 것이니까 모든 왕의 일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고 유산을 다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안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장신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의 수소문에서 의술이 뛰어난 의사들을 어떻게 해서든 불러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그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세상 앞에 군사들을, 나라를 호령했던 왕이 딱 한 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눈물 흘리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이 순진한 자를 하나님 지키신다라고 하죠. 여기서 순진하다라는 이 뜻은 단순한 사람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오픈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오픈 마인드. 단순하게 쉽게 믿는 거죠. 그냥 들리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속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는 순진하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복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성도들은 순진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구별된 자로 살 때 너희는 세상 속에 오염되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되 뱀같이 지혜롭게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 순진무구한 자들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로 영적인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대신에 성도는 단 한 분 앞에서는 끝까지 순진무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의 왕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계산하지 않고, 내 경험 따지지 않고, 나의 안목 앞세우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전하게 어린아이같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녹음 1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우리 부담이 되죠. 마음이 이미 척박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겸손하게 의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진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만이 여러분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한 말을, 심지어 부모님이 한 단어까지도 다 기억을 합니다. 그죠? 아직 이 아이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도화지와 같은 그 기억 속에 아직 다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기록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모님이 한 말을 그래서 귀담아 듣고 그것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머릿속에. 심지어 부모가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린 것까지도 이 아이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묻고 찾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아이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훈계와 지혜를 세상에서 듣게 와도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믿는다는 것, 믿고 싶어하는 것이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계산해야 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종들입니다. 종들은, 주인과 관계가 없는 종들은 잘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이윤을 따져야 됩니다. 미래를 걱정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하는데, 걱정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렇게 해야 기뻐하실까, 저렇게 해야 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의 헤브론 산지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저 땅을 원치 않을 때 갈렙은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 땅을 그 연세에 많은 갈렙이 취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그는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노령의 나이도 상관없이, 힘이 빠진 거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그 아들과 같은 어린 순수한 순진무구한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는 소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너네의 삶에 힘이 없어지고 끝까지 내가 힘이 약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평생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 곁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어느 정도 조금 알량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자신 안에 답을 정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매일마다 새벽마다 깨뜨리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깨뜨리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마다 계속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가 자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게 금방 자라버립니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거 견고해져서 더 이상 깨지지 않습니다. 딱 이만큼 왔고 잡아놓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거 못 건드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거 건드리셔야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자존심상 이것까지는 내가 못합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용서 못합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섬기지 못합니다. 이것까지는 하나님 내가 못 드립니다 하는 그거 하나님 계속 그거 건드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거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종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리석지 않게, 세상에서는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열애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어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서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누구도 다 어린아이들과 같고 하나님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복하는 자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마르지 않게 샘이 터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진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줄에서 건짐을 받게 된 시편 기자, 그렇게 받은 주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구원의 잔, 곧 나로 하여금 슬픔과 고통의 잔을 변하여 구원의 잔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역사와 은혜를 내가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갖겠다.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것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나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갚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서원이라는 걸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내 가정의 태의문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나님 내게 자녀, 이 태의문만 열리게 해준다면 주시는 자녀를 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요거 해결 딱 하시면 하나님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한 의미로 하나님 열심히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구하며 서원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원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의 귀한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서원을 순진한 마음으로 혹은 모르는 상태에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서원 기도를 하죠.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 무슨 서원인가? 9절에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다시 말해 이제 이 세상 산 날 동안에 나를 사망의 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나의 눈물을 눈에서 떠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매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나님 앞에 늘 매일 신실한 예배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고귀한 가치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보답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 삶에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가 더 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설레는 말을 부모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아빠 차 사드릴게요. 스포츠카 사줄게요. 우리 막둥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에 질세라 아빠 그러면 저는 집을 사드릴게요. 중간에 있는 딸이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사드릴게요. 제일 저렴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아이들은 이거 나중에 기억 못할 겁니다. 전혀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기특한 거죠.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발판 삼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무엇을 가져다 드린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그것이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왕위가 안정되고 대적들이 모두 무너지는 현상을 보면서 곰곰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아무런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너무나 감사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답에 대한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처지이죠. 우리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올무가 여러분들 가두지 못합니다. 더 이상 지옥의 형벌 때문에 우리 벌벌 떨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휘감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해도 낙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의 눈앞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잔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답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놀라운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대신 다윗은 평생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보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냐?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르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야, 네가 감히 내가 누구인데,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한 여호와인데 내가 거할 집을 네가 짓겠다고? 아니다. 괜찮다. 오히려 다윗,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내가 너의 집을 지키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너무나 감격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도 기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녀들한테 더 해주고 싶어 하죠. 더 용돈을 주고 더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과 마주하게 되십니다. 얼마나 이들이 부르짖든지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돌리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해주시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이들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동안에 나병이 치유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10명 가운데 9명은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기억 못하고 나면서부터 이미 그 은혜를 상실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돌아옵니다. 달려가다가 내 몸이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이고 내 살이 갑자기 어린아이 살처럼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자신의 가족에게 가기 이전에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선물을 주시죠. 육체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진실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삶이 푸석푸석해지고 우리가 곤비해지는 이유들의 하나는 이 은혜를 상실해버립니다. 이 은혜가 상실하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우리 영혼이 점점 탁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보다 보상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봉사하고 그 깊은 은혜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몸뚱이라도 이거라도 이 재능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답이 사라져버리고 보상을 위해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고 하나님이 답 안 주시면 상해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마음이 상실합니다. 이만큼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가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시작될 때 아름다운 영광의 보답이 나타나게 되고 그 보답을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집과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918년에 미네소타주의 주 보베이에 있는 한 탄관총의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릭 엔스트롬이라는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는 어느 사람이 한 늙은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을 털개를 파는 노인이 아주 초라하게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우연찮게 보게 됩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허름하게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 근데 이 노인이 소박하게 초라하게 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 성경을 올려놓고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엔스트롬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딱 처음에 봤을 때 그가 처음에는 남루한 모습이었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 그가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초라했던 노인이 처음에는 초라했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사람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말합니다. 이 노인이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 못했지만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은혜를 가진 사람, 진짜 큰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노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됩니다. 사진을 찍게 됩니다. 사진을 찍고 이 흑백 사진을 보고 그의 딸 나이버그라는 이 딸이 이 큰 감동의 사진을 보고 유화를 그리게 되죠. 유화. 그렇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신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 작품이 바로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 작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참 넘칠 것입니다. 다른 것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그게 가장 큰 것이죠. 버림받고 외면하고 소외된 우리 인생,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여러분 24년도 한 해를 달려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실망과 좌절과 눈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하고 찢겨지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할 수 있는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자로 그의 집을 세우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쉬움과 또 미련이 있을지라도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일을 하고 나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 내 삶이 지금까지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수고하고 달려옴에도 아무런 그거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평생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보답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그 집과 가정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